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고요. 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코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배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미리 설교를 좀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이제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설교까지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양상재 목사님 또 백지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고, 지난 시간은 좀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양상재 목사님 부담스럽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번 남았는데 이 마가복음 끝까지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니까 8월 5일이더라고요. 8월 5일날 벌거벗은 도망자, 벌거벗은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과 대제사장 뜰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고요. 그 와중에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작성자는 혼이불도 벗어놓고 완전히 올 루드로 도망가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원한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도망친 제자들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벌거벗겨지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8월 5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앞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과정을 고스란히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처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레침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피레침이죠. 십자가보다 위에 피레침이 있습니다. 좀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피레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레침은 크기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하늘을 향해 사방으로 뻗어 있고 번개가 내려칠 때 그 번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레침은요, 그 건물에 떨어져야 하는 번개를 자기가 대신 맞고 그 번개를 통해서 떨어지는 수만 볼트의 엄청난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봤는데 18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전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냥 뭐 흔히 이야기하는 쇳덩어리 같은 철사나 뭐 아니면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뻗게 위에 해놓고 거기서부터 땅 속으로 연결하는, 직통으로 연결하는
이 전선을 쭉 해서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가 내려오다가 전기가 잘 통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데 그게 이제 피레침으로 가고 피레침으로 떨어지는 건 자동으로 이제 땅으로 가서 이 피해가 건물에 없도록 하는 게 이 피레침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여기 그림에는 안 넣었는데 실제로 번개를 맞은 피레침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 마이크 두께 정도 되는 이 파이프 같은 게 진짜 조각조각 다 나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수만 볼트가 꽝 하고 떨어지니까 그거를 받아서 땅으로 흘려보내긴 하는데 이 피레침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피레침은 한 번 맞은 피레침은 다시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쓸 수는 있대요. 그런데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게 그 효과가 잘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레침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겟세마네 동산 대제사장의 이 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난 수염을 잡아뜯기도 하고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요. 그냥 뭐 얼굴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대씩 다 때리면서 건드는 거예요. 참 괴롭고 긴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끌고 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옆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온갖 사람들은 내가 못 들을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듣고 참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때려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온갖 이야기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 1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했는데 내 말이 옳도다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사실 이 대답을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봐요. 끄트머리에 보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사람이 상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정말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보고 표현하는 것을 이 타우마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길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이 지역의 식민지 통치자 총독이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재판을 했고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때리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혹은 사형에 붙이거나 하는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적은 사람도 빌라도 앞에 고발을 당해서 오면은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벌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얻어맞는 태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점잖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벨트를 안 하셨네요. 네.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여기요. 선생님 왜 안 하셨어요? 묻자마자 제가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바빴고 내가 지금 여기 앞에만 잠깐만 가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막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여기 저기까지 잠깐 갖고 물건 하나 딱 사고 오면 되는데요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선생님 제가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금 그거 안 내겠다고. 근데요 예수님의 재판은요 벌금도 아니에요. 얻어맞는 태형도 아니에요. 사형이냐 아니냐가 걸린 거예요. 이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 앞에 서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만 봤어요. 빌라도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첫 마디 딱 하고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옆에서 이놈은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때려야 되네 뭐 십자가에 온갖 얘기하는데 끝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고발하는 사람들은 실컷 떠드는데 변명하고 변호해야 되는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빌라도가 나름 머리를 쓴 게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그냥 뭐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게 살인자 말 그대로 뭐 사람을 죽인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바라바는요 우리한테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요 시카리라고 하는 급진 과격파를 조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품에 칼을 하나씩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지휘자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을 테러하고 말 그대로 살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급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피폐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출신을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앞에 바가 붙는 게 있어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이 바는 영어로 바 약간 뒤에 알자가 붙어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바는요 아빠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아빠는 말 그대로 아빠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 중에서 큰 선생님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위대한 선생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는 의미로. 그러니까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에서 보면요 집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이 랍비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요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인 교회의 지도자는 어디 갔니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이름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었거든요. 교회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한 기록을 보면요 바라바의 본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명은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가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예수고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뭐 영희, 철수, 광채 뭐 이런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폭력으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 나라를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가 있고요.
한 사람은 십자가와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임을 받고요,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15장 11절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그걸 판결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와요. 4절, 10절, 14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의심과 고발의 거리가 있을 뿐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냥 예수님의 죄 때문에 넘겨준 게 아니라 시기함 때문에 넘겨줬다라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당할 만큼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판단 기준은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기준이 법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걸 정말 좋게 많이 봐줘서요, 그래, 다수결이라고 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은요, 다수결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다수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요, 기준점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난 죄가 없어 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1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씻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빌라도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책임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요, 우린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람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예요. 아무리 내가 내 손으로 물을 손에 묻혀서 손을 씻고 책임이 없다고 해도요, 그렇게 해서 책임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수결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판결로 사람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뜰 안으로 끌려갑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구의 옷을 입히고. 그런데 말씀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 넘기면 안 돼요. 17절 이전에요. 그냥 앞에 거 보여주세요. 17절 이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 옷을 벗기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때리냐? 맞아서 피부가 터지고 피가 터질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요. 앞, 뒤로 골고루 때려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처음으로 여기 실밥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 씻으려고 옷을 벗는데 여기 그 자리에 피가 조금 나온 게 옷이랑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옷을 벗으면서 탁 떨어지니까 혼자 아파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씻으려고 이게 옷 벗고 너무 아프다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채찍질을 당하고요 온몸에 피부가 다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그 위에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과 피부가 하나로 엉겨 붙어서 붙습니다. 그리고요 희롱을 다 한 다음에 그 옷을 도로 벗겨요. 어떻게 돼요? 저는 제가 여기 정말 1cm도 안 되는 거기에서 피딱지 하나 떨어져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온몸이 다 찢어져서 옷이랑 엉겨붙은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아플까봐 살살 띄어서 벗겨줬겠어요? 있는 그대로 쫙쫙 찢어가면서 벗겼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피가 나요. 그런데 그 위에 도로 옷을 입힙니다. 또 들러붙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옷을 또 다시 벗겨요.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사람들이 머리 사이즈를 잘 재서 머리에 잘 맞게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가시관을 잘 만들어서 씌웠을까요? 아니요. 그냥 대충 만들어요. 자기네 쇠 장갑 끼고 얼기설기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얹어요. 좀 작게 만들었네. 잘 안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서 씌우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여기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를 갈대로 툭툭 건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가시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차라리 세게 때려 기절이라도 시키면 모르겠는데 갈대로 툭툭 건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 짧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짧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채찍질, 가시관 이것만으로 기력이 이미 다 쇠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도저히 걸음을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대신 말로 설명을 듣고 참 너무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이 구절 보면 그래요 시몬 아저씨 누군지 모르시지만 당신이 좀 대신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되게 재수없는 일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명절을 지키겠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자기 아들들 데리고 먼 길을 왔어요. 명절 지키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붙잡혀서 사람 죽을 사형틀을 대신 지고 가요.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정한 일이에요.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일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포도 유명하고 루포의 어머니도 유명하고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힘들다고, 재수없다고, 혹은 너무 괴롭다고 벗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십자가가 훗날 내 가정과 나의 자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만 대도 초대교회에서 다 알만한 유명한 신앙의 거인들이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까지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까지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경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자일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내가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걸 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여도 주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로마 앞으로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여기 하나 때. 여기. 아니요. 여기 예수님 잔 거부하시는 요거 하나만 더. 아니요. 네, 여기요. 로마 군인들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거는 마취제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미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약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주는 겁니다. 버티라고, 끝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있으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걸 거부하세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데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을 자기가 온전히 다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요, 포로 중에 한 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요, 나치는 본보기로요, 수감자 10명을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아사간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아사간방은요, 2주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굶겨 죽이는 방이에요. 한 명이 도망갔다고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방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프란치셰크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무작위로 뽑히니까 너무너무 좌절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고향의 아내와 갓 태어난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라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수도사가 대신 나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저는 고향에 부모님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아사 감방에 들어가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엔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분은 그
그 2주간의 14일간의 아사 감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사 감방은요, 기록에 의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요, 굶주림에 목마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눈을 감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가요니 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대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했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닙니다. 나는 날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를 버텨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93세까지 살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이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맞아야 하는,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하는 진노의 벼락을 온몸으로 대신 맞으시기 위해 스스로 피레침이 되셔서 세상의 가장 불공평한 재판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교환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십자가 밑에서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제비를 뽑는 로마 군인처럼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무겁게 지워진 십자가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날 대신해서 누군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이 계심을, 그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가장 위대한 은혜, 피레침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찬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